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그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일까 싶을 생각이 깊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그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지극한 겸손을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열등감을 벗어내지 못했고 내가 오늘도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채워가려는 왕위를 지키려는 그런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조차 그를 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인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멋진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를 가운데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 멋진 인생은 세상의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 겸비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휘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각오와 그 결단과 그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이 삶,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여념이 없었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군대의 장이었던 다윗을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두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것으로만 가득 채워가는 삶을 시작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작정했던 그 순간부터 그는 타락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관계의 건강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건강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자 같은 열심당원도 품으셨고 민족의 변절자 같은 그런 세리도 동시에 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진 마음의 그 신령, 예수님의 능력이셨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이상의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정의같이 흐르고 공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싸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행했던 그 모든 능력들조차 다 그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치밀하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 그래 맞아, 내가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너를 세상에 지은 거지, 너를 만든 거지, 내가 창조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이어갈 수 있길, 이루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옮겨서 거기서 지내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다시 다윗을 살려줍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딸 미갈이,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이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손에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지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내가 어떡할 힘도 능력도 내게는 없다.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내죠.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오늘은 지난 두 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전령들을 보내니까 그 전령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사무엘이 예언하는 자들을 데리고 집회와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적 그 은혜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 그 예언자들 무리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울의 명령을 받은 이 전령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지나다가 큰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대답합니다. 저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중에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걸어가면서 그 화물경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을 해서 그가 행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 전령들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까 소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아무리 사울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왕위를 유지하려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지만 결단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 전령들을 막고 사울을 막으니까 인간으로 살아보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왕이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해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 방향이 틀리니까, 내가 오늘 행하는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다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드렸죠. 믿음은 열심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옳은 방향이 옳을 때에 그 열심이 은혜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게 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열심은 아무 효력이, 효능이,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죠. 방향만 올바르면 되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오늘도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걸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보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목표, 내 방향 하나님께 올바로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 열정,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그걸 통해 오늘도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보다 낫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노을, 해가 지기 전에 그 저쪽 서쪽 하늘에 붉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그 노을, 그 노을이 가장 아름다울 때 태양이 옳딱하고 넘어갔을 때랍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붉은 빛이 아름답지만 태양이 넘어간 그 이후에 비춰지는 그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일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더 나은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
아무리 내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순간만큼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질 그 아름다움, 더 멋진 그 다음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꼴딱하고 넘어가야 더 아름다운 그 태양이 넘어가야 보여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보다 더 멋지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태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그 이후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사울은 그 멋진 다음을 내일을 볼 수 없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넘어가지 않은 그 태양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왕위를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는 나의 탐욕스러운 그 욕심 때문인 거죠. 그 욕심이 탐욕이 내 생각이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진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일상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맡깁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 늘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유지하려고 내 것을 지키려고 내 욕심 내 탐욕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걸 내려놓고 그 내 붙잡은 내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더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내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맞이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울을 보시죠. 이제 끝난 겁니다.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죽이려고 하던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하루 밤낮을 물론 알몸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붙들고 싶어하던 왕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속옷을 입은 채 하루 동안 그렇게 사무엘 앞에 누워있는 그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은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내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삶이 내일 내게 보여질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오늘만 바라보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내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행하려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리 힘있고 권력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은 것은 도무지 그를 열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무리 지금 비천하고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처음에는 빛났지만 나중에는 조롱받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멋져가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자, 삶이 곧 예배인 삶을 살자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아니요, 물론 드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삶에 펼쳐질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린 그 1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1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내게 주어진 그 수많은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걸 내가 느끼게 되어질 때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더 넓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는 것이,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니까. 그래서 내 일상이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멋진 내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